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도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좀 보충하는 의미에서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각할수록 이 성화 제목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만큼이나 이 성화에 대한 삶, 성화에 대한 이 말씀도 매우 귀중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구원은 삼종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죄의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영혼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여전히 육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성품의 지배로부터 구원을 얻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것은 평생 동안 계속되는 그런 일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생과 구원은 단회적이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구원은 영화롭게 되는 그런 구원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실 때 영화롭게 되는 단 한 번에 그렇게 영화롭게 되는 그런 구원. 그것은 이제 아예 죄가 없는 그런 구원이에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죄 때문에 탄식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영화로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의 일입니다만은 이제 어떤 형제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장례식회를 갔는데 그 시신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평화롭게 보이는 거예요. 좀 시신을 보면은 좀 추워지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편안하게 아마 형제님을 제가 생활이나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잘 신앙생활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삶이 너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이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이렇게 하시죠. 보통은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시 벌을 내리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그런 아주 크나큰 그런 범죄에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럴 때 그 고린도 교회는 잠자는 자도 많았다. 그 표현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는 육체적으로 죽었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는 많았다. 이렇게 이제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도저히 세상에 놔두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무지 행세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태다. 이렇게 될 때는 차라리 그냥 데려가셔서 그냥 하늘나라에 데려가시는 것이 오히려 더 아마 좋다고, 이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렇게 판단이 되실 때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보았는데, 그만큼 이 육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상당히 사실은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하기도 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도 바울도 그 고통, 그 부르짖음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제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탄식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5절 다 찾으셨습니까?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스스럼없이 부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 가진 것이 아니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구원입니다. 구원, 중생,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서 마귀의 자녀로,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그 권세를 받은 그런 구원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서부터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 피조물은 뭐 글자 그대로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말하는 거겠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다음 절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뭔가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만물이 다 정상이었잖아요. 만물이 다 아름답고 엉겅퀴도 없고 그냥 과일도 사철 열리고 아담 하와가 살기 좋은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거기는 뭐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또 수고도 없고 좋은 세상이죠.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저주를 받았잖아요. 아담 하와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땅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엉겅퀴를 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져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저주들이 다 그때 에덴 동산에서 생겼던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도 완전히 황폐하게 이렇게 저주를 받은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그 중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양자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이런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우린 잘 안 들리죠. 잘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들리시나 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갈 때 피조물도 좋죠. 자기 창조된 그런 목적대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이제 만물을 이렇게 지배하고 이용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이 피조물들도 굉장히 탄식을 한다.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도 이 세상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피조물들을 뭐 사용하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할 때 아마 피조물들도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기다린다 하는 거예요. 22절을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 식물도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너 예쁘다 예쁘다 하면 잘 크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사랑도 안 해주고 이쁘다고 말도 안 해주고 이러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지금도 잘 믿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전 집에 있는 시간도 없고 우리 집사람 보고 좀 이쁘다고 좀 해줘, 그죠? 잘 살게 이쁘게 좀 크게. 죽는 거는 또 싫거든요. 우리 집에는 식물이 들어오면 그냥 빨리 죽어서 그래서 사는 게 겁나요. 사는 게.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맨날 쓰다듬어 주고 이쁘다고 해주고 좀 해주라고 이제 부탁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양자된 우리들도 탄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뭐도 있어요. 탄식도 있어요. 탄식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이런 죄를 물리치고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신령한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능히 항상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항상 기뻐하는 게 되지도 않고 이런데 항상 기뻐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안 좋은 외식이 나오는 거죠. 외식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몸을 좀 상태가 안 좋다고 인상 쓰고 그렇게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웃기도 하고 뭐 기쁜 척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고 그게 사실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속에 이런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탄식. 왜냐하면 우리 몸이 아직도 이 세상에 있거든요. 우리 몸이 아직도 이 죄의 성품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은 이건 허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우리를 노출시킬 때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평안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지고, 그러니까요,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점에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받고 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형태로 어떤 상태로 사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잘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그냥 한번 구원받으면 그냥 아무것도 어떤 때는 생각 안 해요.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그때 실패하기도,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맨날 반복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상태냐면 고린도 교회처럼 어린아이 상태로 항상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좀 더 커서 어른이 돼야 자기 발로 걸어 다니고, 또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한 일도 할 수 있고, 뭐 봉사도 할 수 있고, 사람 노릇을 하는데, 그런데 어린아이로 항상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혼자 넘어졌다가 자기 혼자 일어났다, 자기 혼자 넘어졌다, 자기 혼자 일어났다. 이러면서 사람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 노릇을. 사람 노릇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아이 넘어지면 가서 일으켜줘야지, 씻겨줘야지, 또 징징 짜면 가서 또 눈물 닦아줘야지.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일을 그냥 자꾸 만드는 게 이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 이제 그게 고린도 교회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삶이, 그 생활 중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건 취소되는 게 아니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결코 취소되는 게 아니죠.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어느 누구도 그 권세를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를 이 지상에 이렇게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데,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그리스도를 담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데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쓰지 않으면, 그러면 뭐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자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안 자라는 영혼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영혼도 자란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영혼도 자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 그것도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주님이 오실 때 그걸 기다리면 그때 우리는 영화롭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될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가 될 거예요. 하늘나라에 적합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몸이 될 거예요. 지금 이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요, 심장마비 걸려요. 이런 심장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야말로 그 이상의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터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몸체와 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늘나라에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다 죽더라.
이 몸은 죽어야 되죠. 이 몸은 땅에 묻혀야 되는 거고요. 땅에서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몸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체, 어느 곳이나 동시에 계실 수 있는 그 부활체, 음식을 잡수실 수도 있고 안 잡수실 수 있는 그 부활체, 문이 잠겨져 있어도 들어가실 수 있는 그 부활체,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그 부활체, 썩어지지 않는 그 부활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할 수 있는 그 부활체, 그런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 그것도 그냥 기다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힘써야 되는 것은 이 성화 부분이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식하는 그 장면이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롯이라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인 것은 그 사실로 이 성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냥 제가 읽을게요. 무판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 롯이 비록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가득한 그 땅에 살고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롯을 칭해서 의로운 롯이다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대입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롯은 말이에요. 또 8절에 보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래서 이 롯은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부는 누렸을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영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불로 멸망할 만큼 그냥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 죄악이 가득 찬 도성에서 사는 이 의로운 롯이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냥 아브라함 있는 대로 빨리 피했으면 괜찮은데, 그런데 이 롯도 어느 정도 이 소돔 고모라의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뭘 봐서 알 수가 있냐면, 천사가 이제 너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바로 이 소돔 고모라를 떠나서 도망을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롯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바로 도망갔나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롯은 그냥 떠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롯을 잡아 채가지고 그리고 출발을 하게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그 소돔 고모라에 길들여져 있었다, 물들어 있었다, 거기 동화되어 있었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롯은 그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에 보시면 이 말씀은 장례식 때만 우리가 사용하는 말씀은 아니죠.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 여기 장막은 뭐죠? 이건 우리 육체예요.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그 장막집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집은 그냥 임시집이에요. 영원한 집이 아니고 임시집이에요. 이게 텐트예요, 텐트. 그래서 잠시 동안 머물렀다가 그냥 접어서 창고에 집어넣는 그런 장막집이에요. 우리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 육체 속에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이 육체는 그냥 잠시 동안 세상에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텐트 접어서 창고에다 넣는 것처럼 어디다가 보관하나요? 땅속에다가. 아니면 화장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막을 쓰고 있는 내가 탄식한다. 왜 탄식을 할까요? 이 육체가 완전하지 않아요. 물론 병도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장막집이, 이 육체가 이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 침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탄식을 하네요. 만물도 탄식을 하죠. 또 우리 성도들도 탄식하죠. 성령님도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다시 8장으로 가시면요, 거기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26절에 보면,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뭘 도우시느냐 하면,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육체를 쓰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이 육체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거룩하게 되고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서 이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 우리는 기도 안 해. 이런 육신의 삶을 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성령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나요?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거룩한 삶,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8장으로 가시면요, 이 성화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충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이 성화는 자의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성화는 성령의 사역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 성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그런
죄와 사망의 법, 그것만 있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몸에 없는 거예요. 그 육체의 욕심만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왕이에요. 사탄이 아버지고 육신이 우리의 왕이고 그 왕이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의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른 법을 능가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보면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이미 벌써 하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이제 율법으로부터의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해방됐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거기 쭉 밑에 보니까 제일 자주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요. 그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에 보시면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시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23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때 당시에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학대하고 굶기고 금욕주의,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없는 데서 피해서 따로 격리돼서 살고, 그러면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또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자의적 숭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또 생각을 하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냥 이런 자의적으로 이것을 어떤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이런 일에 있어서 그렇게 흉내는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외식하는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은 바리새인들 같은 뭐 그런 외식이나 이런 거하고는 사실은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것을 흉내낼 수는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 게 저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라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거 너희들은 본받지 마라, 그런 거 따라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거 배울 게 아니다, 너하고는 달라, 배울 게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의적인 그 방법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마틴 루터서부터 그렇게 막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싸우려고 하고 죄를 이기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로마서 8장에부터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받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는데 그럼 나는 성령이 안 계신가?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건데 왜 그럼 나는 안 되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을 끌어다가 물가에까지 데려올 수는 있는데 물을 먹는 건 자기 자유라고. 자기가 입을 닫고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먹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이런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할 때 주신다고 했지, 그렇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받는다.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해야 구해야 받는 거지. 물론 알아서 주시는 것도 있죠.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할 걸 미리 아시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일반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막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말씀에서, 양심에서 비춰져서 이것은 하면 안 돼. 그렇게 내가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육신의 그런 욕심을 행하기 위해서 해야겠습니다. 나는 이걸 하고 말 거예요. 그러면 그냥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탕자에 비유해서 그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서 달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그때 시대의 그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무례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노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주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아는데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잖아? 아니요.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뀌어서 섬기고 그 동물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도 싫어하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악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게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냥 억지로 순종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만들면 그건 그냥 기계를 만드는 거지 그건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단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지를 우리가 동원을 해야지 우리는 하기 싫고 나는 그냥 육신의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 영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필요하고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우리의 어떤 의지의 표현, 그런 행동, 그런 탄식, 눈물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탄식이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 이런 게 이루어질 때 전제로 해서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뭐 죄악에 빠지고 육신의 삶을 살고 이러면서도 항상 기뻐 이건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게 맞다고 보시는 건 아니죠. 이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삶이 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의 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삶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대가예요. 대가. 그 이왕의 로마서를 우리가 보는데 그 로마서 2장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 말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한 가지 더 붙이면 그리스도인의 계로다. 이제 유대인, 헬라인, 그다음에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적용하는 데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이렇게 하는데 악을 행할 때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만 악을 행해도 그래도 평강이 있고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고 이거는 축복이 아니고 이것은 저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거예요. 그냥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내어버려 둔다는 말은요,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손을 떼시겠다 하는 거예요. 너 좋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로마서 8장으로 가시면 오늘 오전 시간에도 그렇고요. 사실 어제 밤 2시가 넘어서 잤는데요. 이번 주처럼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준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써놓은 거 오전에도 못했고요. 오후 시간에는 내가 요거대로 좀 해야겠어. 생각을 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벌써 시간 나갔네요. 못해요. 이 오후 시간에도 못해요. 8장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보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고 성령님의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죠?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나요? 에덴 동산 생각이 나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따 먹으면 뭐라고 그랬죠? 정령 죽는다. 아이고 죽을까 말까? 혹시 안 죽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아니죠.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었죠. 아담 하와는 그 영혼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그 말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반드시 죽는다.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죠. 이미 벌써 지옥에 대한 그것은 다 갚으셨기 때문에 죽는다는 게 뭔 말인가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그냥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앞에 말한 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사망인 거예요. 사망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죠? 성령과 더불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죠. 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마음속에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네,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이 성화에 대한 것을 좀 더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오늘 또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잘 묵상을 하시고 매일매일 생활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힘내서 이 참 롯이 사는 것처럼 이런 죄악이 가득한 이런 세상에,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놀라운 구원 가운데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단번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멀리 하시고 사하시고 없이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천국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땅에 저희들을 남겨두셨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밤낮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오니 저희들이 용기를 얻고 이 싸움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사는 저희들이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